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대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술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웃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도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전할 말씀은 참아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2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참아하지 못한 말이라는 오늘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아하지 못한 말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자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음성으로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언어가 더 전달이 잘 되느냐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은 이 소리로 들려지는 내용은 30% 미만이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언어,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억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즉 내용과 그 언어가, 그 이미지가, 표정이 상반될 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묘사할 때 자신의 그 표정과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자를 대표해서 적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보이지 않는 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도 그러한 배경 안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언어들을 지금 끄집어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는 장면이 나왔지요. 하지만 참아하지 못한 말이라는 내용에 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구원이 무언가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세상에서 떠나는 것. 이 소돔성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었죠. 신약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지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세례가 뭐죠? 우리는 아이고 내가 화를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여기죠. 그런데 그것도 회개일 수 있겠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으로 전환되는 거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의 이름으로 태어난 이 나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난 내가 오늘 출생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거죠. 그 전에 나는 부모의 이름으로 육체로는 태어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죽은 자요, 세상 쾌락과 정욕과 폭력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죠. 누구를 미워하는 일에는 그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그런 옛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죠. 우리에게 혈기가 전혀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하에서는 이제 살아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 그게 바로 세례,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술을 먹을 수 있는 한 잔, 두 잔, 약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즐기고 술의 힘을 빌리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돈 가지고 권력질하는 재미에 빠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와 같다면 그의 영혼은 천국에 아직 한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상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속히 그 위치적인 장소의 세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 없는 탐욕의 세상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차마 제가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도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했는데요. 이 지난주에 차마 하지 못한 말이라는 것은 누가 하지 못한 말이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못한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 말이죠.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그 말, 소돔 심판 앞에,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지 못했죠. 대신에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냐는 우회적인 간청만 하나님 앞에 하다가 끝내 그 간청을 하지 못하고 서가 돌아서지요. 왜 하지 못했는가? 왜 하지 못했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도 제목이 참 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지 못한 말은 누구에게 하지 못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에 대하여 하지 못한 말. 오늘 이 시간은 참 하지 못한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롯에 대하여 참 하지 못한 말.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 성경이 말 못했다 기록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지만 기록된 거랑 같은 거지요. 의미가 롯을 구해달라는 말을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롯에 관한 말을 꺼내지를 않으셨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록하지 못한 말이 어쩌면 우리들 언어처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인 10명 줄까 있으면 구원 안 하겠나이까 하는 기록만 내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막 말이 막 오고 가는데 그 오고 가는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표정이요, 아브라함의 본심이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표정인 것이죠. 기록되지 않은.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좀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녀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은총 받은 자들, 상자들만이 공감이 가지는 그런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구원을 받은 롯과 그의 그 두 딸이 축복받지 못하는 관계에 의해 자식을 갖게 된다는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껄끄러운 본문이고 또 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기처럼 설교 시간에도 터부시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롯과 두 딸은 심판 이후에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에 가서 굴에 거하게 됩니다. 성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처럼 이 큰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일순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본 후라서 그 작은 소알성에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성이 심판받은 것이 그 도시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데 이 소알성에도 동일하게 작아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에도 그 사람들의 죄악이 소돔과 같은 죄악이 분명히 양적 질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소돔성이 왜 심판받았는지를 아는 롯과 그의 두 딸 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재앙같이 여겨졌겠죠. 저들 때문에 이 소알성도 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강한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흔히 이런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한번 걸린 사람은 좀처럼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망할 것 같아요. 유황의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었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이 결코 소알성을 멸하시지 않을 것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기어이 산으로 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 때문에 소알성을 결코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들의 두려움이, 자기 안의 두려움이 그들의 트라우마가 더 컸어요. 불행은 이겁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크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산에서 살게 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죠. 바로 결혼과 자녀 출산입니다. 소알성에는 남자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만 산에 무슨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들은 불행한 선택을 합니다. 대를 이어서 자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들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불행한 선택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죠. 오늘 내용이 그리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참아하지 못한 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아하지 못한 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말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아 조카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역시 그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게 의인 10명이 있을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야 아브라함 다 알아. 내가 너 구해줄게. 그런 데지? 이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도 결코 그것이 그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이 결과를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고, 그 자손인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역사 속에서 갈등하며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불행한 운명 때문에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한 그 민족들은 저번에 한번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금오스 여신을 섬기는 후손이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도 큰 아픔이 되죠. 그것이 롯을 구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원해서 먼저 내가 구원해 줄까? 이야기하실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사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아시면서 말도 안 하셔놓고는 오늘도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 자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요. 저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왜 구원받았느냐? 본인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차마 그 부탁을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구해줄까 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롯을 그래 소돔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하여 구출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마음. 차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조카 롯을 좀 구해주세요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게 될 슬픔이 두 눈에 징징이 박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단체 우리 카톡에 저희들 아이들 키웠던 이야기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제 기억의 눈에 생생하게 들어있죠. 하나님께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7절에서 28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어젯밤에 이야기하던 그 자리잖아요. 소돔이 보이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은 지금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어떤 모습입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 이렇게 끝내 망하는구나. 내 조카가 저기 있는데 제 아이들이 제게 그렇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듯이 어쩌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조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처럼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해 구원하지 못한 그 애달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픔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꽉 차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롯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닌 삼촌을 따라다니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조카를 길렀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카지만 아들처럼 길렀다면 조카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슬픔이 먼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심판하실 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날 때 슬픔을 느낄 아브라함이 슬퍼하지 않도록 미리 끄집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쳐다보고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고 잠시의 슬픔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 뒷이야기를 놔두고 사랑하는 아브라함 아들의 그 위로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그 조카 롯을 끄집어내셨죠. 오름이냐 사랑이냐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헷갈리죠. 오름이냐 사랑이냐. 자, 우리가 지금 짚어보지 못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부탁하지 못했던가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조카로서 내게 있어서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궁금해 보셨어요? 오늘 처음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다는 듯이 들으시면은 제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안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궁금했었다는 듯이 나도 그거 궁금했었다는 듯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은 12장에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게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조카를 버리지 못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왜 헤어지는가 하면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다투자, 그것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선 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 명령이 이거였지, 지키지 못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렇게 그것이 각인되며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친척은 내일 몰아야 되는, 버려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마 말을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금지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 문자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조카롯을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이야기하지 못한 그 마음을 아시고 조카를 구원해 주셨죠. 그 결과가 어떨지를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참 위험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불행은 불순종의 불행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고향 땅에서부터 그를 두고 왔다면 이런 불행이 생겼겠습니까? 롯의 불행은, 이 불행한 인생은, 그들의 후손의 불행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그를 두고 오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아까 잠깐 키웠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연민, 그것 때문이었겠죠. 사람은 어떻게 하든 다 살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살 수 있고요. 아무리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러시아의 이 톨스토이라는 이 대문호가 있는데요. 그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 구두 수송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천사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새벽식 기도 시간을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천사는 한 불행한 나무꾼의 생명을 취한 뒤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며칠 만에 그 엄마마저도 그 갓 낳은 쌍둥이에게서 데려가는 임무를 또 맡게 됩니다. 그런데 차마 그러지를 못했죠. 어떻게 저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엄마가 없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추운 엄동설안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불순종해서 날개가 떨어진 채 천상에서 떨어져서 교회 옆에 있다가 지나가던 구두수선공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지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천사는 그 자기가 엄마를 데려가야만 했던 그 아이들이 살아서 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천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죽으면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엄마가 너무나 그 아이를 낳고 금방 죽었는데 그 옆집에 일이 안 돼서 딱하게 여기서 가봤더니 엄마가 쓰러져 죽고 아이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같이 이 장례를 치르고 이 엄마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젖을 먹였는데 하나님이 젖에 축복해 주셔서 새 아이를 다 먹이고도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자기 아들 딸로 삼았는데 본 아이는 크다가 그만 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구두수선공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이제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있죠. 비록 아브라함이 롯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살리고 키우셨고, 어쩌면 편안히 살다가 불행하지 않을 운명으로 편안히 돌아가고 영원히 한 가문이 이루어서 어쩌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불행한 운명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성도의 불행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면 평안이요 불순종하면 불행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리거나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불행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불행을 내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면 불행할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해야 행복할 것들에 대해서 하라고 명령하실 뿐 불순종의 결과로 안 받아도 되는 불행을 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는 것, 벌 받는 것 같은 이 불행들은 불순종으로 인한 스스로의 벌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벌을 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하여 나왔더라면 그도 잘 살고 자기도 선택한 자세 백성이 되어서 성경의 기록이 되고 잘 살았을 것을.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오늘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세상을 비참한 운명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구원의 공동체성이지. 그러나 이것은 삶의 환경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생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소돔 땅에서 벗어난 것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들 백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고 그들의 그 심성과 그들의 하는 짓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때로 삶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는 첫 번째 이 삶의 영역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모셔야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악심을 버리고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딸이 믿었을 때 믿으면, 내 남편이 믿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 악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구원은 저절로 되는 구원이 아니라 그러나 소돔 땅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비록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아내 때문에 그 배우자도 돌봐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돼.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롯의 경우처럼 트라우마로 폐쇄적인 상태가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롯은 믿음으로 소아의 성에 살아도 되었지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갖지 못한 것은 믿음이었죠. 불신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죠. 내 안에 드는 두려움, 불안, 본능적인 위압감,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그런 트라우마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받습니다. 만일 교회도 이와 같이 된다면 롯과 두 딸이 괴물 같은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교회가 은사주의자들이 와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변질하고 타락해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만 했는데 저기 가니까 막 방언하더란 말이죠. 저기 가니까 막 손들고 막 방방 뛰고 눈물을 흘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은사를 체험한 교회,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거에 충격을 받은 성도는 그와 같은 신앙을 경멸합니다.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내게 은혜를 줬던 많은 설교에 은총 있는 목사님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했던 그 말씀 좋은 목사님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한 명, 두 명 아니면 전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좋았는데 그렇게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고 기쁨을 주고 눈물을 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게 하고 참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이 뭔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이 트라우마로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은사주의 앞장서는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까는 말씀 좋다는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을 또 까는 내가 또 말씀이 좋다는 목사님.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 앞에 말씀하는 저 목사님은 또 그런 목사님 아닌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먼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분리되어서 나만 옳다는 식으로 폐쇄적으로 우리만 옳다는 식으로 폐쇄적으로 된다면 소돔성을 소알성을 떠나 산에 가서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너처럼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다 먼저 했어요. 신천지니 휴거니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좋은 건 다 해. 좋은 건 다 해. 오늘날 우리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폐쇄적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만 갈래? 성도들하고만 안 할래? 집으로 돌아갈래? 내 신앙은 내 혼자만 알았었는데 그러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 없고 담대함은 없고 소망과 기쁨은 없고 한마디라도 잘못 내디디면 절망 벼락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불안감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좌에 사자가 있고 우에 표범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지금 중간에 주신 이 길을 가면 안전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남이 먼저 했다고 해서 거기에 지배당해서 삽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길 가는데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따귀를 딱 뜨게 더러운 년 욕을 하고 갔습니다. 누구일까요? 정신병자지요. 자, 그런데 그 일을 겪은 처녀를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갔습니다. 잠이 올까요? 평생 못 입습니다. 그 받았던 모욕, 수치 맨날 밤을 설쳐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병원 다니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때린 놈은 발 뻗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벌써 잊어버렸는데 맞은 사람,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참아하지 못한 말과 참아하지 못한 말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많은 교감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의 모습과 이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맛이 납니까? 성경은 문자로만 읽을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죠? 자녀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꼭 닮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도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교훈을 따라서 모든 두려움, 트라우마들은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순종하시길 바라고, 또 혹여라도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